영상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38해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이 얼마간의 기간 동안 병이 걸렸고 얼마간의 기간 동안 아팠는지 소개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대표적으로 이름을 알려주죠. 아브라함, 사무엘, 다니엘, 베드로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또는 그 사람의 출신 지역과 함께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로 소개가 되었고요. 또는 구레네 시몬처럼 이렇게 그 출신 지역이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의 직업이 언급되기도 하지요. 회당장 야이로가 있고 또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이나 직업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어떤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그 사람들의 병명과 함께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라든지 맹인, 걷지 못하는 사람, 손이 마른 사람 등 그 사람의 병명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고통을 겪어 왔는지를 소개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알려주고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해 된 병자는 무엇 때문에 그가 병을 앓은 기간과 함께 소개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이 고통당한 시간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죠. 자그마치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고통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된 듯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짧은 평균 수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인생 말년에 노년에 얻은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이가 많아서 인생 말년에 이 병을 얻었다면은 38년간 그 삶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이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 또는 상당히 젊은 시절에 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평생을 요약하면은 병과 함께한 세월, 아픔과 함께한 세월이라고 우리는 이 사람의 인생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한이 서린 세월을 38년이나 보낸, 그 고통의 시간을 자그마치 38년이나 보낸 아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인생의 그 어떤 기대나 희망이 사라진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병에 걸리고 나서 38년 동안이나 더 생존했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아주 심각한 병이나 죽을 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병이 아주 깊은 병이었다면 병에 걸려서 38년이나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 처음에는 금방 나을 것 같은 병, 약을 잘 먹으면 나을 것 같고 며칠 지나면 조금 나을 것 같고 병원에 가서 치료만 잘 받으면 나을 것 같은 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삶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정도의 병이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도 병이 낫지가 않는 겁니다. 자그마치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제 나는 병에서 낫지 않으려는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내 병을 고쳐주시 않으실 것 같다.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병과 함께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신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도 낫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실망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심지어 병이 나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했겠죠.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내 병을 고쳐주셨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고쳐주셨으면서 왜 저는 이 자그마한 병을 38년 동안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가득한 삶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 거야.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망 없는 삶, 기대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워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했는데, 이 누워 있다라는 표현이 물론 물리적으로 이 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는 그 상태도 맞겠지만은, 더 이상 나는 내 병의 고침을 위해서 내 삶에 어떤 다른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고 그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상당히 무기력한, 모든 기대를 상실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유추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다고 여기는 그 순간 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이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삶의 반전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우리 나름대로 결정하고 재단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주변의 모든 환경을 다 조성을 했으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때로는 지금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기는 힘들 거야 라고 우리 나름대로 그때를 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가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때는 감히 우리가 재단할 수 없고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때를 보면은 역시나 그 맥락이 같습니다. 사무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던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려고 누워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는 어떠합니까? 그 두 사람은 역시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라고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단정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는 모여서 드리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은혜 받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상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바로 지금, 바로 이때가 상당히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때임을 확신하시면서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이 38해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질문과 함께 이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던지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은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십니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고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것을 되찾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는 다른 답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인생의 목적은 병에서 낫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낫고 싶습니다. 네, 저는 고침받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동문서답합니다. 저 못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저 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베데스다 못에 몰려든 사람들의 목적은 병에 낫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물에 들어가서 천사가 다녀간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물에 들어가서 병에 낫기 위해서 못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저 못에 들어가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병이 낫는 것은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단지 못에 들어가야 된다. 누구보다 빨리 저 못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만 남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너의 목적은 그 못에 들어가는 것을 뛰어넘어 너가 정말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 중간 목표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병에서 낫는 것이다라고 그 인생의 목적을 짚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동요 중에서 옹달샘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어떻게 보면 아주 아름다운 노랫말 같지만은 상당히 슬프고 비극적인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끼는 그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깊고 깊은 산속에 있는 그 옹달샘을 찾아갑니다. 왜냐? 세수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은 세수는 못하고 물만 먹고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깊고 깊은 산속의 옹달샘을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찾는 이유는 세수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그저 물만 먹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 목표에 잠식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토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혹 우리가 잊고 있는 혹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 또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되새겨 주시고 다시 상기시켜 주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최종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요. 그 최종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배움도 필요하고요. 또 그 최종 목적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도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 최종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돈이라고 하는 또는 배움이라고 하는 또는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그 중간 목표에 우리의 삶이 잠식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 이 수요예배 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교통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론
우리 이 예배의 최종 목적은 사라지고 그저 잠만 자고 가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오늘 설교에 대한, 오늘 예배에 대한 품평만 늘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이 직분도 중간 목표로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셨는데, 그 최종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장로 되는 것, 그저 안수집사 되는 것, 그저 권사 되는 것, 어떤 요직에 앉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만 남아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오늘 나의 인생은 정말 내가 추구하며 살아야 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중간 과정에 잠식당해 버렸고 그 중간 목표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 직분 받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불러주셨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중간 과정에 잠식당하지 마시고 중간 목표에 함몰되지 마시고 우리가 마땅히 다다라야 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보상과는 철저하게 차별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은 추측컨대 아마도 지옥과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병자라고 하는, 환자라고 하는 그 딱지를 늘 가지고 살았죠. 어디 가서도 너는 아픈 사람이야, 너는 환자야 라는 그 타이틀을 늘 가지고 살았는데, 이 사람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저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 누구보다도 빨리 저 못에 들어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연못에 왔더니 여기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느린, 아픈 다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래서 도태되고 낙오된 채로 이곳에서도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무기력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이었을 겁니다. 사회에서는 아프다는 이유로, 병자라는 이유로 낙오되고 도태된 사람들이 모인 그 그룹에서도 역시나 남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겠습니까? 이 병자들 간의 경쟁에서도 승리해야 하고 그 병자들 간의 경쟁에서도 1등이라는 성과를 산출해야만 병이 치유된다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이겨내지 못했고 아무것도 이뤄낸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너가 남들보다 빨리 저 연못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너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과를 냈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정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모두를 이겨내고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나는 너를 너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니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으로 다가가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질문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이 베데스다 연못과 상당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더 빨라야 되고 남들보다 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 어떤 성과를 내야만
보상이 주어지는 그 사회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해서 피라미드의 정점에 오른 사람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낙심한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하는 이 사회의 현실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네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남들보다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지만, 네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는 너를 낫게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말씀,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8가지 복을 선포하신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 말씀에 열광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팔복에 등장하는 그 복을 받는 주체들, 복의 주인공들은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에도 그렇고 우리가 선호하거나 우리가 그닥 가고 싶지 않은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은 경쟁 사회에서 철저히 낙오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배가 부르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그 원리는 이 땅의 원리와 사회의 원리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만 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만 하고 어떤 성과나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해낼 수 없어 소망을 상실한 사람에게도 다가가셔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늘의 복이 바로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나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느껴지시더라도, 혹은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습,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 그 사랑과 은혜로 위로와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고 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내 삶 속에 개입하시어서 내 삶에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로 오늘, 또 어쩌면 예수님 만나기 참 힘들게 여겨지는 이때에 반드시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상실하지 마시고 언제나 나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목적을 잃지 않게 하시고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바로 그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